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수를 대면한 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거나 말씀에 훈련이 못된 분들은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게 되면은 거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성령님을 대면한 사람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자유할 수 있을 만큼 예배를 드려요. 어느 영향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제대로 중생에서 말씀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은 비대면 예배가 치명적이 됩니다. 통계 자료를 다시 조사했더니 코로나를 지내면서 5만 개 교회 중에 10,000개가 교회가 사라졌대요. 그냥 사라졌대, 교회가. 그리고 10,000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비가 됐대요. 3만 개 중에서 장년부가 100명 이상을 출석하는 교회가 10%가 안 되고, 교회 학교나 영아 유치부 없는 교회는 무수히 많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서울 쪽에는 0.8명, 지방에는 1.2명.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낮고 OECD국가 가장 낮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거나 몽골과 연합이 되거나 물론 이런 일이 아니면 나라는 이제 서서히 망가지는 쪽으로 흐르고 있지요. 지금도 지방교회 가면은 교회가 없어집니다. 60 먹은 분이 청년이요. 이런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 것의 은혜와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게 되면은 희한하죠. 심령천국이 있거나 가정천국을 누리거나 교회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어요. 저도 무수하게 불행한 환경이고 아픈 환경이었는데 부족하지만 이만큼 이겨온 것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주님의 주시는 내적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결단하셔야 돼요.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대면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면 또 결심할 게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내가 죽어서 만날 주님하고 똑같은 주님이 돼야 되지, 지금 계신 주님하고 내가 죽어서 만날 주님이 다르다면 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재림한 주님한테 얻어 터져. 이 새끼 네가 왜 옆에 있어, 가짜가, 이래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맞다 이래야 되잖아요. 또 내가 죽어서 만난 주님도 그런 주님이어야 되지만, 재림할 때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주님이 재림한 주님을 보되 쫄어. 숨으면서 나보고만 나가래, 자기는 안 나간다고. 여러분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실상은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오늘 단순하고 쉬운 하나님을 제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는요. 모세에게 질 한번 끝내지, 끈질기네 그러는데요. 오늘 34장,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만 가지고 한참 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중요할까?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요. 특별히 모세는 예수님의 사명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보여주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사역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했다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또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성, 영원성까지는 아니지만 또 겸손, 온유를 보여주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는 말을 증명해 주는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아론이 형이고 미리암이 누나인데 모세가 대표자가 돼서 리더하니까 좀 시기심이 생겨 질습이 생겼는지 모세 아내가 죽고서 좀 구수인 좀 아프리카 사람 피부 검은 아내를 얻었는데, 그걸 시비해서 막 틀렸다고 하는데
속부리는 뭐냐? 모세가 안 입고 온 거예요. 너한테만 말씀하냐? 우리한테도 말씀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했고요. 모세랑 친구처럼 얘기했고요. 모세랑 대화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미리암은 그걸 받아서 사역을 했고 아론은 대변했지, 절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자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큰 자라면 모세고 신약의 제일 큰 자는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사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한 군데 불러요. 나중에 잠깐 보자. 부르더니 막 생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지구상에 가장 온유한 자이며 가장 충성한 자이며 내가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하는 자인데 니들이 뭔데 그러느냐. 이런 적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주님이 쫙 나타나서 하나님이 신랑 일로 와봐 뺨 탁 때리고서 맞박 한번 또 때리고서 이 아내가 어떤 아내인데 그러느냐 하면 좋겠지요. 좋겠지요. 근데 기대하지 마. 양쪽을 이렇게 칠지 몰라. 이거 똑같아. 이거더라. 근데 모세는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무슨 편견이 있는 분이요, 편을 드는 분이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했는지. 이게 여러분들도 무슨 사건과 문제 있을 때 말로 싸우고 말로 다투지 말고 주님이 내 편이 되게 온유하고 겸손함을 이루세요. 좋게 말할 때 아멘 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 편이 되도록 코도 뚫고 순종의 길도 걸어가고 영적인 길도 걸어가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형 앞에 누이 앞에 하나님이 보증하는 모습이지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근데 모세의 온유함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 성령의 온유함이 배서 모르페로 영혼 속에서, 스케마는 인격과 삶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스티그마,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 온유함이 증명되는 것으로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 타고 입성한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보면은 모세를 보든 아브라함을 보든 이삭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의인을 만들지 말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은혜로 쓰였음을 알고 나도 은혜로 쓰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설교가 좋은 설교죠. 그러면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신명기 34장 10절 하반절, 여기 본문에도 있어요. 보면은 따라합시다. 신명기 34장 10절 하반절 따라합시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서, 대변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변은 대면하고 다르죠. 대면해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페이스 투 페이스,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파님, 파님, 얼굴을 맞대는 것. 하나님 얼굴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하나님의 속성하고 내 속성하고가 내 영혼과 하나님 영혼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뇌의학자가 천국에 다녀와서 고백하는데, 이 땅에서는 몸과 몸이 만나고 속은 추측하고 상상하고 오해하고 그러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게 페이스 대 페이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혼끼리, 정신끼리, 그 영혼의 본질이 그게 육체들이에요. 이 세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일을 한 것이 영혼의 본질이고 그게 영적인 부활한 육체들이에요. 그렇게 만나는데 거짓이 없더라는 거죠. 속일 수도 없고. 그리고 성숙한 대로 성화된 대로 그만큼 아름답고 멋진 육체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죽으면 못생기고 어떡하지? 늙어 죽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요, 성형수술을 가장 잘해도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이런 늙은 몸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대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닮은 만큼 아름답고,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그냥 간신히 믿어 천당을 그냥 카트라인을 그냥 통과해서 간신히 한 사람은
좀 덜 이쁜 그 들창코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굉장히 친밀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친하게 느껴져요? 왠지 무서워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져요? 무서워요? 솔직히 얘기해요. 이론상은 친밀한데 좀 무섭지요. 나는 무식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해요. 예수님도 무조건 사랑해요. 성령도 무조건 사랑해요. 6살 때 구원을 확신을 받았는데 6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아이고 철대기 없다,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할 짓 좀 해라,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자,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 에스겔 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그 위대한 많은 선지자들하고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레벨이 다르냐? 그 모세는 온 집에 충성했고,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했고 순종적이었고, 나와 대면하면은 대면해서 얘기하고 친구처럼 얘기했다. 그러면서 참 좀 질투가 날 정도로 좋은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찾지 말고요.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한번 꼭 찾아보세요. 나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시간이 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또 이루어야 될 내용이라 33장 11절.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성경을 제일 늦게 찾나 봐. 33장 11절 보자고요.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맺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다 그러죠.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죠. 근데 모세는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대면하고 대면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진으로 돌아올 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후계자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서적으로는요,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 교회 출신 청년들 키워서 양육해서 그들을 신학교 가서 그들을 안수해서 후계자 세우는 게 성서적입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는요, 그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말씀이 있고 리더십 은사가 있으면은요, 목사 안수를 줘요. 고등학교 나왔어도요. 그리고서 신학교를 보내요. 나중에 우리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전도사 시키면 큰일 나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전도사 시킨다고. 대학교 나왔어도 안수를 일단 줄 수 있어요. 지방에서 시치 받지만 그 개교에서 목사님이 원하면 또 그 사무처를 통해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가는 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까지 하고 해서 육군사관학교 나오도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순서는 안 맞거든요. 근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냥 교회만 와봐, 그는 존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당신 자유로 하고, 어느 교회 하든 자유로 하고, 예수를 일단 구주를 믿어서 성령님이 내주해서 예수님이 구주를 믿어지고 영접해서 중생해서 또 침례받고, 그런 다음에 교회가 필요성이 느껴지죠.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하는 게 11조들이 헌신해야 되고, 그러면 교회가 필요해서 오는 이게 순서인데 우리는 먼저 교회로 와보라고 그래요. 와보라. 와보라는 예수님이 할 소리,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뭔가 알고 싶어 하니까 와보라 그러잖아요. 나의 삶을 봐라. 내 속에 있는 스케마와 모르의 흐름을 봐라. 그죠? 내 생애를 봐라. 근데 여러분들 와서 우리 목사님 봐. 나 보면 실족해요. 우리들 봐. 여러분 보고 실족 안 할 사람 몇 명이요. 양심상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와보라 하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요. 그러나 진짜 와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와보라고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난 것만큼. 사람이 능력과 권능이지 말이 아니라는 것은 설교는 가치가 없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하나님의 속성이 닮아지고 하나님을 친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사랑이 흐르고 내 성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흐르고 내 삶 속에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온유하다.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연극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겸손하고 진실하다. 그것은 때가 되면 깨지고 무너지는 연극하는 페르소나를 쓴 것이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온유와 겸손과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성령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분의 영혼이 그분의 모든 것이 나한테 흐를 때 포도나무 비유예요. 물관과 채간을 통해서 양분과 물이 올라가고 열매가 자동이 맺어지는 거가 이게 능력이란 말이죠.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이 커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변화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아함을 깨야 돼요. 교회 와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의 일주일 생활을 보면 우아해요 안 우아해요? 안 우아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더라처럼 여러분의 죄를 벗고 나만처럼 그죠? 상처도 내놓고 연약함도 내놓고 부족함도 내놓고 소원도 내놓고 그죠? 나는 배가 고프다고 나는 연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주님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강한 사람은 강해서 강한 자가 아니라 강함을 하나님이 못 써요. 습자지처럼 약한 것을 철판에 붙여버리면 습자지요 철판이요. 철판이요. 강한 종이를 붙이면 강한 종이 떼어낼 수 있어. 그러나 습자지는 못 떼어내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미련할 때 지혜 있음이라.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완벽히 공부하고 탁월한 사람이 미디안 강에서 40년 깨진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예수님을 대면하시기를 성령님을 대면하시기를 내 허물과 죄를 털어놓고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나사로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고 적당히 믿으면 되고 이게 부자형의 사람을 얘기한다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세의 하나님의 속성, 예수의 속성을 얘기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모세가 의대해. 그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 흐르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위대하다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연약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을 갖도록 키워오시고 다듬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수십 년 훈련시켜서 하면 나도 수십 년 훈련하면 되겠지. 개들도 6개월만 훈련하면 그죠? 명결이 되는데 우리는 60년을 예수 믿어도 안 변하니 개만도 못하다고는 사마 못 얻었지만 개만도 못하잖아. 안 변해 인간이 그렇게 소원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약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의지해서 주님이 자연히 흐르는 삶,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을 몇 시간 생각하느냐는 거죠.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성경 보느냐.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에 미쳐야 미친 세상을 이기지,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세상에 미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나와요. 스마트폰 봐야지, 카톡 봐야지, TV 봐야지, 인터넷 봐야지, 카톡 봐야지, 문자 봐야지, 수다 떨어야지, 연속곡 봐야지, 월화 드라마 봐야지, 수목 드라마 봐야지, 주말 드라마 봐야지, 넷플릭스 봐야지, 마차 봐야지, 탑건 2 봐야지. 그런 걸 가까이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대면도 막히지만 사람하고도 비대면이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요, 아들하고 집에 있는데도 문자로 대화해. 오라고 해서 대면하고 얘기하면 좋은데 문자로 너 뭐하냐? 나 공부해요. 그 아빠 술 한 병 사다 줄래? 아빠가 사와요. 카톡으로. 여러분 크크크크 찍어놓고 말고. 비대면이잖아요. 그것도 앉아서도 TV도 몇 대잖아. 아들은 EPL, 영구 프리미어리그 봐야 되고, 엄마는 드라마 봐야 되고, 아버지는 찢다이자 왔다부터 쉐쉐쉐 중국 영화 봐야 되고. 만날 데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얼마나 책을 많이 봤습니까? 이제는 책을 읽어주는 것도 있고. 참 예배 1시간 드리기가 힘들어요. TV 보세요. 0.2초 눈을 뜰 새 없이 막 그냥 웃기잖아요. 그리워 안 그리워? 드라마 보면 내가 괜히 김연아가 될 것 같잖아. 사기치는 시대입니다. 문화가, 상품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라. 인풋이 아웃풋이 되게 돼 있어요. 인풋이 아웃풋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이게 모세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했지만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모세를 만난 사람은 모세시기로 예수 믿어요. 율법적으로, 죄책감으로 벌 받을까봐. 그런데 모세를 넘어 성령이 내주해서 중생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대면한 사람들은 아들로 믿어요. 아들은 어때요? 당당해요. 그죠? 당당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종으로 해요? 아들로 해요? 아무리 가까워도 종은 종이요. 아니 우리 성화딘 시어머니들만 대답해봐. 시어머니 여러분들, 며느리가 딸 같아? 며느리는 며느리요. 근데 이름 부르기 전에 대답해. 며느리 얻으신 분들, 며느리는 며느리요, 딸은 딸이요. 나는 며느리보다 딸이 더 좋아. 이게 정답일까? 아이고 딸열하고 며느리 안 바꿔. 이게 더 좋은 걸까? 그런 분들은 지혜로워서 사랑하는 며느리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애쓴다는 소리지, 그렇단 말은 아니다 이 말이요. 나도 얻어보니까 그래요. 며느리는 와서 뭐 설거지 안 하고 뭐 해도 문제를 안 삼아요. 배기시 자는데 딸보다는 조금 저것이 눈치가 없다 이 마음 들라고 해. 들지 않아. 들라고 해. 딸은 자 그냥 밀어 하지 마. 자. 그러면 내가 참 이중자 때다. 나쁜 놈. 가정사역하면서도 여러분 아들하고 사이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사위도 상냥한 사이 아니고 똑똑한 사이 만나면요 남만도 못해요. 백년손님이라는 게 뭔지 알아? 평생 내 새끼 안 딘다고 말이요. 노루다리 뒷단에 묻어봐. 100년 있다고 썩지. 그게 호랑이다리 되나? 여러분들, 모세가 의대하고 아브라함이 의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삭을 바치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죠? 다 의인들이 복음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모형이고 모델이고 그림자였지만 예수만이 본체고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의인전이 없어요. 다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쓰임 받은 것이지. 엘리야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엘리야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참 이렇게 내가 천천히 하는 것은 내가 설교를 너무 서둘러 하고 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이제 몇 년 있으면 70인데 좀 부드럽게 이제 편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신명기 34장 지금 9절 모세가 여기까지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일 좋기는 담임 목회자님이 그 교회 출신, 그 교회에서 키워서 인정받은 분들을 안수하는 게 좋은데 그것이 뭐 말처럼 안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치 과정을 거치지만 참 두려운 거예요. 시치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목사님들을 어떻게 알아요? 설교 한 번 들어도 어떻게 알아요? 서류 봐서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16분의 청비의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몇 달 안에 신령해져야 돼요. 설교를 듣고서 그 목사의 영혼을 느낄 수 있는, 설교할 때 눈빛과 표정을 통해 예화를 통해서 그분의 영혼을 느낄 수 있는. 그러지 못하면요 정말 아이고 여러분들 미국 서울에 그렇게 크고 유명한 목사님 후계자를 목사님 홀로 선택했는데 그분이 그런 후계자 선택할 상상도 안 했는데 나중에는 뭐 그냥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침례교회 목사님도 정말 고르고 그분 신중하시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은 설교가 인격이고 설교가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후임자를 잘 세웠는데 몇 년은 문제 없더니 몇 년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는데 지금 뭐 그냥 뭐 목사님 넋이 나가셨어요. 반은. 여러분들 사람이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모세처럼 예수님을 직면하지 않고는, 사무엘도 보세요. 키 크고 잘생긴 사울왕에게 질려서 하나님 버렸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왕감을 뽑는데도 첫째 아들이 사울처럼 생겼거든요. 사울처럼 잘생기고 인기가 있고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40년을 질렸는데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돼가지고도 또 사울 같은 사람을 또 좋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니까 그때 정신 차려서 아버지도 사무엘 신경 안 썼던 버려졌던 엉뚱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게 성서적인 원리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 부분을 쉽게 풀어갈게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해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고 예수를 직면할, 성령 직면할 수 있고 그들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충만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또 설명할게요.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에베소를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요.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이고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수아도 백성들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장로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순교를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로들에게 맡긴다, 감독에게 맡긴다. 그러면 한마디 안 했어요. 오직 주와 주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제 제가 아마 이제 언젠가 떠나서
여러분 목사 모시고 섬길 때에 이제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제가 설계했던 그 모진 소리, 아픈 소리가 여러분들 뼈저리 생각날이 올 거예요. 왜 저랬는지, 왜 이렇게 절 설계했는지 그날이 오실 겁니다. 저는 확실히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게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성령을 대면하고 연당 인내를 거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그 사람은 스피커요, 마이크고 그냥 파이프라인처럼 흐르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수를 대면하고 성령을 대면하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불러서 훈련시켜 쓴 사람의 종의 말은 말이 거칠고 말이 좀 화가 나더라도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나중에 말씀이 얘기해요. 말씀이 축복하고 말씀이 보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2절 23절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중의 목자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에게 안수하라. 하나님께 허락하거든요.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것은 그냥 영만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말씀의 검,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자체고 말씀 자체예요. 그분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고 그분이 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이 입신이 돼서 왔다. 성령님도 실제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중에 증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이고 성령은 말씀이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되고 은혜는 진리고 진리는 은혜고 진짜 은혜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되게 돼 있고 진짜 진리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은혜가 없다. 그것은 예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수를 대면해 온 게 아니면 페르조나 쓴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더 무서워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성질 그때 내고 말지만 온유한 사람은요 나중에 수류탄 터쳐요. 자, 아주 더 쉽게 내가 설명할게요. 어젯밤 12시까지 하나님이 설교 준비를 다시 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번 7번 했나 10번을 설교 준비를 했나. 이제 한번 굉장히 쉽게 설명할게요. 이 말이 뭔가, 왜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세웠고 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고 이게 모든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내가 추린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보면 힘들고 복잡해요. 사도행전 19장을 추린 건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때는 뭐냐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고 침례요만 하는 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의 침례를 가르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은 사람들, 아마 아볼로의 제자였는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침례를 모르고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침례 요한까지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고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바울의 침례는 요한의 침례는 단순히 죄만 회개하는 거고 예수의 침례는 회개 플러스 구원 플러스 중생 플러스 완전한 침례잖아요. 그래서 함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교인이라고 내가 성도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한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고 중생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돼야 되지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믿어진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 엄청 복 받은 겁니다. 내가 중생했다? 내 성령이 내주함이 느껴진다? 성령을 따라 괴로워하고 슬퍼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거든요. 그때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줄 때 성령이 임재했어요. 자, 성령 임재한 것이 이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 기독교의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격리시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 있죠. 오늘 이 교회 사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6개월을 잘 안 보는 바울이 2년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훈련을 하고 말씀 통독을 하고 말씀 연구를 하니까 엄청난 신앙의 다이나믹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거 하나 세우면 넘어지지만 이거 3개 세우면 산발이가 돼 서요. 그죠? 이해되지요? 이거는 넘어집니다. 하나는 당연히 넘어지고 2개 그냥 산발이만 되면은 안 넘어지지요. 우리 어려서 산발이 쓰신 분이 기억나죠? 산발이 3륜차도 있었잖아요. 차 앞에만 바깥 하나 있는 거. 그죠? 나이가 3륜차 본 사람 손 3륜차 본 사람 손 들어볼래요? 연식이 오래된 분이에요. 그래도 예, 산발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해라. 바빠 죽겠는데 드라마 월화 드라마 안 보면 그거 할 수 있어. 성경 통독해라. 매일 성경 큐티해라. 매일 예배 참석해라. 또 무엇다 특별히 해서 붙여 또 와라.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이 세상은 정신과적으로 영적으로 미쳤습니다. 연세대 유명한 모 교수가 그럽니다. 97.8%, 99.2%가 정신병자 상태입니다. 병원에 입원 안 할 상태일 뿐이지, 버틸 뿐이지.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미쳤습니다. 안 미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정신과도 그렇지만 세상 문화와 세상 삶의 패턴을 보세요. 미쳤어 안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 객관적으로 미친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돈에 미쳐, 여자에 미쳐, 공부에 미쳐, 일에 미쳐, 삶에 미쳐. 여러분 한참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미친 거예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화가 나서 막 누구 욕하고 막 할 때 미친 거예요. 정상이에요. 제발 미쳤을 때 미친 걸 알아야 돼. 미친 놈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미친 걸 몰라. 우울증과 신경쇠약의 특징이 뭐냐면 미쳤다고 생각해 본인이. 근데 미친 사람은 절대로 미쳤다고 생각 안 합니다. 미쳤다고 느끼는 순간 미친 게 아니에요. 바보가 바보를 졸업한 것은 내가 바보네 하는 순간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요? 왜 아멘 안 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미치지 않을 방법은 예수에 미치는 것은 미쳤다는 말을 쓰지만 예수에 미쳐야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정신이 정상이 된단 말이죠. 절대로 미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예수에 미쳐야 이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코로나가 한번 흩고 지나가니까 이 비참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만 추린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표적과 기적.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기적이 나타날 표적. 기적은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할 때 기적. 모르페.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은혜 받고 사귀면서 영혼 속에 흐르는 걸 모르페라고 그래요. 스키마. 이제 그것이 정신 속에 얼굴 피부 속에 말투 속에 흐르는 걸 스키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게 바로 거룩한 부흥의 비결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 말씀의 부흥과 말씀의 충만함. 그러면 그것이 이제 다이나믹이 되면서 표적과 기사와 모르페와 스키마와 스티그마가 될 때에 거룩한 부흥. 거룩한 부흥은 사람이 숫자가 늘고 뭐 성공하고도 거룩한 부흥이지만 그게 관계도 없이 영혼의 거룩한 부흥이 이루어지면 거룩한 부흥 이런 분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해도 부자가 되도 자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알고 감옥에 가도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다 뭐 이러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 세 가지가 돼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 뭐냐? 성령의 내주와 충만과 임재함. 두 번째는 뭐냐? 말씀과 진리와 은혜를 하나님 대변해서 만난 말씀의 사람. 세 번째는 뭐냐?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모르페와 스키마가 흐르는 상태. 여러분들, 저한테 능력과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30년 넘으니까 교인들이 제 설교에 질리기도 하고 저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들었던 또 들게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몰라 그래요. 실제로 내가 2만 명, 3만 명의 대형 교회가 집회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표적이 일어나고요, 저한테 사인도 받아요. 우리는 사인해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영성치유학교라는 그 교수로 가 있었는데, 거기는 목회를 주로 실패한 분들이나 목회 힘든 분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목회를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돌파구로 온 분들이에요. 한 300명, 400명 되는데, 거기는요, 막 사람이요, 약할 때 기도해요. 강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약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강한 건데, 거기 오는 사모님들은요, 막 기도 대장들이요, 목사님들은 기도에 미쳐 있어요. 막 돌파구를 찾으려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고, 교회는 어렵지만, 교회는 쉽게 모이지만 영혼이 살아있고 사모하니까요, 제가 지나가다 몸을 스치잖아, 팍 튀어나가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요. 제가 옆에 가면 팍 튀어나가고, 눈을 마주치면요, 내 눈에 그래서 파란불이 팍 튀어나가고, 안수하면 그냥 쫙 뻗어버리고. 스타였다니까. 논사니까 물어봐. 에이, 그럼 왜 그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이 안 믿어주니까, 지루해 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짜증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막토막 분석하고 토막토막 판단하니까. 예수님도 자기 고향 가서 아무 능력 해가지 못했어요. 말씀은 좋은데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마리아의 아들이거든. 저게 어려서 큰 걸 봤는데 저게 무슨 선지자고 메시아 이래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신앙은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천당이 보여요, 지옥이 보여요. 믿음의 전선이 연결될 때, 신앙의 전선이 연결될 때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만나 좋은 교회도 돼야 되지만, 좀 부족하고 평균 목사님이라도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은혜로운 성도가 되고 은혜로운 기도의 사람이 되면 평범한 목사를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주님이 사랑하고 영성이고 탁월한 목사인데 지치고 병들어 돌아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요, 안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46년 목회 내려놓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편안함이 있고요, 이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백향목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보상받으시고, 또 제가 잘하고 아름다웠던 걸 몰아봤던 것들 그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목사를 너무 오해했구나, 몰라봤구나,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런 날을 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16분의 성비의원들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신령해야 되고, 또 금요일 날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목사님들과 설교하는 날은 꼭 오셔서 한 표를, 여러분의 의견을 내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모순이 있어도 표를 모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소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떠날 때 웃음에 떠날 겁니다. 행복하게 떠날 텐데, 여러분 다 화나고 짜증나게 하면 신발 탁탁 털고 떠날게. 어디 구두 떨고 떠나면 좋겠어. 웃으면서 또 만나자고 하면 가면 좋겠어요. 그죠? 떠날 때는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할 말 없어요. 그만할래요. 나머지 세 번째는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